옥의 삼독심 육바라밀. 달마 대사가 공부하는 사람은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게 하라 하셨다. 외식제 연내신무천. 불교에서는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는 방법으로 옥에 곧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를 말하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반야부에서는 6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한다. 우선 옥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든 계의 근본은 제 마음에 미안한 것을 두지 않는 것이다. 첫째, 살생하지 말라. 살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중생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위태하게 되면 갖은 발악 상태가 나타난다. 남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역시 똑같이 발악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생하고 난 뒤에는 그 일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남아 있으므로 그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 다른 일이 더 진전되지 못하게 장애를 받는다.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몸뚱이를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몸뚱이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를 영위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을 보호하게 되고 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것을 빼앗거나 훔쳐가려 하니까 악심을 일으켜 저항하게 되고 역시 악심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을 제 것으로 하지 말라. 사람을 지키려니까 사음하지 말라 했는데 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들을 잘 못하고 있다. 사람은 독립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의지 없는 물건이라면 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만 되고 동생의 어머니는 되지 말고 아버지의 부인도 되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불행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 여남자다, 내 어머니다, 내 언니다 이런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바깥으로 분별을 조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3가지를 근본계라고 한다면 나머지 2가지를 수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단계라는 것은 앞에 3가지 근본계 행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남을 미혹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또 맑은 정신으로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지 술을 먹어 막행하면 안 되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는 5가지 방법이다. 그 다음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게 하려고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제 잘난 생각, 곧 탐진치 삼독심을 닦으라 하셨다. 첫째, 욕심이 많으면 누구나 고생이다.
욕심은 근본의 고생을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욕심을 안 내면 낙심이 되어 사람이 반편이 된다. 그러면 이 욕심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사람은 누구나 주책이 있는 생각인지 주제없는 생각인지, 실현성이 있는 생각인지 실현성이 없는 생각인지 스스로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성내지 말아야 한다. 성내고 분노하면 세상을 접촉할 적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 욱하고 치밀어 올라 주위를 망가뜨린다. 성이라는 게 왜 나는가 하니 내가 마음에 미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미안한 소재를 누가 건드리면 성이 왈칵 나버린다. 자기 삶과 남의 삶에 불평이 있으면 그것이 쌓여 어느 때 제어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참아서 마음속에 쌓아두면 안 된다. 자기 안에서 무슨 이유로 화가 나는지 들여다보고 화내어 해결될 문제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부처님법과 예수님, 성현들의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다. 매일매일 마음을 밝히다 보면 어느 때부터 마음이 닦이기 시작한다. 어떤 일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지혜가 생겨 자라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마음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된다. 성내지 않는 마음은 밝은 지혜가 있는 것이며 성내는 마음은 지혜를 가려서 컴컴하다. 한산이 말하기를 진시심중화 성냄은 마음속의 불이니 능소공덕님 능이 공덕의 숲을 태워버린다. 공덕이 있어야 삶이 평탄하고 자신과 주위도 편안하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는 누구도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 성을 잘 내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오직 본인의 기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존경도 없고 남을 건사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미안한 일을 안 하는 연습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성내는 마음이 없어야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 수행에는 향상심이 없으면 안 된다. 향상심은 자기 상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향상심을 저해하는 것은 치심이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만족심과 제가 잘났다는 자만심이다. 만일에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면 세상과는 격리돼 버리고 만다. 자기가 못난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 때 비로소 세상에서 자기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다 되고 잘난 줄 알면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못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 배우고 공경하라.
이것이 어리석은 마음을 닦는 방법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삼독심은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지혜를 가려서 컴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의 세 가지 마음 닦는 것을 반야부에서는 육바라밀로 얘기하셨다. 첫 번째, 보시바라밀인데 욕심을 닦기 위해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 보시를 하고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감자 농사를 지어서라도 남을 먹이는 마음을 낼지언정 바라지 말라. 탐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꿈에라도 남에게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주어서 탐심을 닦는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남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도 포함한다. 보시에 보는 마음을 넓게 쓴다는 뜻이고, 시는 필요치 않은 물건을 두었다가 남에게 준다는 뜻이다. 모든 세상 사람은 바라는 데서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또 바라는 것이 없으면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되면 정신이 없는 자, 반편이 된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 대신에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데, 잘못 주다가는 제 몸뚱이 보존을 못하겠지만 잘 준다면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잘 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좀 넉넉하게 쓰고 누가 와서 달라고 하든지 일단 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절대로 주는 마음을 내보지 않아서 누가 와서 준다고 해도 겁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는 마음을 내고 마음을 널찍하게 하여 세상을 대해보라.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물건은 두었다가 남에게 주도록 연구해 볼 일이다. 줄 수 있는 물건이란 무엇이냐? 내가 필요치도 않는데 장래에 쓸지도 모르니까 비축하는 그런 것은 안 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건을 아껴 쓰고 남겼다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남줄 줄 아는 마음을 연습하는, 이것이 탐심을 제거하는 첫 단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밥 한두 끼 굶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제 마음에 미안한 일을 하지 마라. 후회할 일을 적게 하라. 이것이 성내는 마음을 닦는 지게바라밀이다. 마음에 미안함이 쌓이면 누가 그 미안함을 건드릴 때 성을 내게 된다. 성내면 지혜가 가려져서 온통 깜깜해진다. 앞뒤 분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성을 안 내느냐? 마음에 미안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마음에 미안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보고 쉽게 성을 내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실현하면 성을 잘 낸다. 얼굴 갸름한 여자한테 실현을 당했으면 얼굴 갸름한 여자를 보면 자꾸 따라가고 싶은데, 얼굴 동그란 여자나 납작한 여자를 보면 낯짝도 보기 싫다.
마음에 미안한 걸 하나 넣으면 이렇게 빼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든지 넣지 않으면 얼굴이 갸름해도 좋고 동그래도 좋고 납작하니 좋고 삐뚤어졌어도 좋고 성날 일이 없다. 멀쩡한 사람을 보고 너 미쳤구나 하면 난 미쳐본 일이 없어. 이 사람아, 미쳐본 일이 없는데 뭘 미쳤다고 그래 하고 만다. 반면 정말 미쳤을 때 미쳤다고 하면 성을 내지만 안 미쳤는데 누가 성을 내겠는가? 누구나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맹점이 있다. 그래서 그 맹점을 건드렸다 하면 이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아주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미안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지게바람일이다. 셋째는 욕된 걸 참으라는 인욕바람일이다. 욕이란 무엇이냐?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안한 것 때문에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것을 욕이라 한다. 어리석은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주 완벽히 못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 배우고 공경하여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우고 깨쳐볼 일이니 이것이 인욕바람일이다. 사람이란 것은 처음 이 세상에 나올 적부터 원망을 가지고 나왔다. 어떻게 원망을 가지고 나왔는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자기 얼굴이 참 마음에 드는지 예쁜지 물어보면 아마 그때그때 대답이 다르겠지만 몰라요. 그러든지 내 얼굴 별로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식, 낯짝이 이 모양이니 뭐 형편이 피겠나 그런다.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 괜찮은데 스스로 자신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인다. 또 제 하는 행동은 전부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아무리 노래 잘하는 카루소라도 그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의심을 한다. 저것이 내 소리 맞아? 하고 의심한다.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혼자 앉아 들어보면 목소리 더럽다 싶은데 네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영 제 소리가 아니다. 제 목소리가 분명한데 왜 아닌고 하니 듣기 싫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욕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주 좋아한다. 뭐 녹음까지 할 것도 없다. 누구든지 보고 아 당신 참 잘생겼네 그러면 낯은 좀 뜨겁지만 좋긴 좋다. 속으로 잘생겼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흉을 보는 건 아닐까? 이런다. 그런데 자식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 속으로 서럽고 억울해서 당장 노여움이 터진다. 그래서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자식 얼굴 참 못났다 그러면 못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인생의 약점이다.
이 약점만 없으면 욕은 근본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00일간만 닦으면 누구든지 되는데 그땐 우습다. 그때는 누가 당신 잘생겼소 그러면 픽 웃는다. 잘생기긴 뭐 잘생긴 거 없어. 그래 당신 할 얘기나 해봐요 그런다. 또 당신 못생겼어. 그러면 옛날부터 원래 그런데 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누가 흔들어대지 못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니 분명히 알았거든 부지런히 실행하라. 이것이 정진바람일이다. 부지런히 실행해서 탐진치 세 가지의 마음을 자꾸 배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안정되며 평화를 얻게 되니 이것이 선정바람일이니라. 이것이 익숙해지면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게 되고 점점 슬기로워져서 자신과 세상을 바로 알게 된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나서 일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니 이것이 지혜바람일이다.